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부암제일교회 김영실 권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네, 지난 한 주 그래도 촉촉히 적셔주는 비가 내려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봄비가 지금 부족하죠. 아직도 네. 많이 내려야 모내기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또 그래도 비가 온다 하니 또 마음이 또 좋네요, 오히려. 네. 네. 네, 우산을 들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밖에 비가 내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 비처럼 우리 마음에도 말씀으로 단비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70년 빈술의 인생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겟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묵상 노트 예루살렘의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성전이 완성돼 가니 지난 70년간 금식하던 것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70년 금식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네, 오늘 권사님 오늘 70년 빈술의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할 텐데요. 어떤 말씀에 좀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묵상 노트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이 70년의 금식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이랬네, 그죠? 네. 그리고 오늘 70년 빈술의 인생을 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7장의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금식보다 나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번 주도 사실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고 사실은 방송 중에 얘기를 드렸는데 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는 거죠.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제가 딸이 3명인데 막내딸이 모태신앙이에요. 네. 근데 그 애가 나이가 지금 34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을 거의 한 40년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 40년 신앙생활 중에 저는 20년은 오늘과 같은 종교의식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 남은 20년은 그래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으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 만난 거죠. 그 이후에 내 삶이 제가 바뀐 걸 많이 느끼고요. 저는 사실 얼마나 제가 그 말씀을 만나고 났을 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매여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것과 그 의식에 관한 신앙생활에 관한 그 의식적인 그것에 제가 얼마나 묶여 있냐를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사실 정말 그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어요. 금식이 나를 위하여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실 내가 몰라요. 저도 제가 돌아서 보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20년 동안은 정말 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 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돌아간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되어 가냐를 보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 듣지 않는단 말이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오히려는 등을 돌려서 길을 막기까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네. 왜 듣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 내 어떤 중심적인 내 자아와 내 모든 생각들이 강하니까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금식보다 나은 게 순종인데도 네. 우리가 사실 순종하며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순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자아와 내 모든 생각이 부인이 될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오늘도 여기 보면 고아와 뭐 나그네, 네, 궁핍한 자, 가부 이런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인데 저는 선진국의 척도가 어디 있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게 뭐냐는 건데 우리 지인 한 분이 독일에 다녀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독일에는 1순위가 아기들을 우선적으로 네. 그다음에 여자분이고 네. 세 번째는 애견이래요. 강아지. 네 번째가 남자래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뭐 개보다 못하나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했듯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가장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한다 하면 그게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그게 가능한 건데 오늘 좀 참 늘 해왔던 말씀이지만 굉장히 오늘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빈술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네. 또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셨는데 네. 권사님 앞서 그 말씀 9절에서 듣지 아니하며가 6번 반복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어리석어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그걸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찜찜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서 알긴 알지만 이걸 행하고자 하니
내가 뭔가를 손해볼 것도 같고 그런 계산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들으려 하지 않을 네. 때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지났잖아요. 네. 그래 부활이라는 자체가 죽음 이후에 오는 거잖아요. 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소그룹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죽기라도 했냐고. 정말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산 게 맞냐고.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이 확인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걸 구해야 된다. 그것을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건데 제가 저희들 교회에서 소그룹 안에서도 제가 그걸 나눈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어떤 게 더 강한 거죠. 네.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게 내가 원하지 않음이잖아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내 뜻을 구하는 거지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아버지를 그 진리를 구하는 게 있느냐 없는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볼 때 다 악이잖아요. 예.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한 거지 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내가 길을 틀어막고 돌아서고 내가 그렇게 사실은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하지 않은 그것이 불신앙인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것도 역시 그거잖아요. 내 뜻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방을 못 받게 한 거지. 네. 그것 또한 우리 삶에서 계속 우리는 그거를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날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자신을 위한 금식, 네, 그렇죠. 자기를 위한 기도 네. 하고 있는 그 네.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 좀 네네. 점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원하는 어떤 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쩌면 이용하는 자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죠. 네. 예. 근데 이 말씀이 이 당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 주시는 말씀이죠.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네.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잘 맞습니다.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가 되죠. 사실 관계의 문제이거든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 원함이 다르면 그 관계는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뜻하는 거하고 부모가 뜻하는 거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면은 빈수레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어리석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한낮의 큐티 권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암제일교회 김영실 권사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